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법 내 것을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건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소복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이 모신 밤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됨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한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를 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한숨밖에 되지 않는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영원한 생명에 참여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오니 오늘 하루도 헛된 우상에게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세월 흘러갈수록 의지할 것뿐인데 다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고 연말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삶과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선한 심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한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고 그분의 친밀한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한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반대편에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반대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니까? 성경은 하나님 반대편에 우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는 우상을 가리키는 단어가 몇 가지가 돼요. 그중 하나가 전도서 기자가 사용하는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헛되다라는 단어이죠. 전도서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히브리어로 하면 헤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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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모든 것이 헤벨, 헛되도다. 헤벨은 본래 숨결이라는 뜻입니다. 입을 떠난 숨결은요, 허무하게 사라지기 마련이죠.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외모, 젊음, 넉넉한 재정, 잘 키워놓은 자녀들, 부족할 게 없어 보이지만 숨결이 우리의 몸에서 떠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죽음, 헤벨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성도들의 장례 예배를 집례하러 가면 종종 그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생명에서 죽음으로, 그러니까 신체가 시체가 되는 것은 정말 한순간이구나. 단어만 보아도 겨우 니은이라는 글자 하나가 빠진 것뿐이에요. 시편 기자 또한 덧없이 흘러가는 나약한 인간의 본성을 헤벨, 헛되다는 단어로 빗대어 말합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개인의 인생도 찰나고 사람들의 인생 전체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헤벨은 한숨이요 헛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예언서와 시편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헤벨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예레미야는 국제 정세가 정말 복잡하고도 긴박하게 돌아가던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고대 근동 세계를 호령하던 이 아수르 대제국의 몰락, 이 틈을 타서 바벨론 제국이 떠오르는 신흥 강자로서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어요. 또한 그동안 맥을 추지 못하던 이 전통의 강대국 이집트도요,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같이 작은 나라였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 격변기에 우왕좌왕하게 돼요.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백성들도 늘어만 갑니다. 그들은 크고 풍요로운 나라의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물론 요시야 왕과 같이 현명한 판단을 했던 왕도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결국 민족적인 비극을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함락되었고 백성들은 포로민으로 끌려가게 되죠. 예레미야는 이런 비극의 시대를 살았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시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는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전하려 홀로 고군분투하며 외쳤어요. 이방인들의 신은 헤벨, 헛된 것이다. 강대국들의 생활 습관이나 그들의 신상 등이 화려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 백성들의 관습은 결국 헤벨,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결국 최후의 심판의 날에 모든 민족들이 야훼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깨닫고 이스라엘 조상들이 정녕 쓸모없는 헤벨, 헛된 것만 물려주었다, 그렇게 고백할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선포했던 것이에요. 그렇게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우상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헤벨이 한숨이요 헛것인데 우상이라고 번역될 때에는 특히나 헛된 것이라는 의미가 강조적으로 나타난 번역입니다. 우상은 하나님께 향하는 인간의 선한 마음을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을 모두 우상으로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는 온갖 우상에 둘러싸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욕망은 끝이 없는데 특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우리의 탐욕과 이기심, 그리고 명예욕, 만몬주의가 우리를 휘둘르기가 참 쉽기 때문이죠. 그런데 전도서 말씀에 따르면 이 헤벨은 그것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매혹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실상은 허상이기 때문에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헤벨, 한순처럼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것이다. 오늘 본문 또한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인간의 삶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듬임이니라. 규범적 지혜의 관점에서 의인과 지혜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들로서 하나님의 복과 사랑을 받는 존재로 정의가 되죠. 이러한 정의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이 창조하신 규범, 이 패턴을 알아야 할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서는 의인, 지혜자의 행위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으로 보일런지 악으로 보일지는 사실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요. 아무리 의인이라 해도 그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눈에 선으로 여겨진다는 보장이 사실은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선과 악의 가치 판단이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것이요. 이 말인즉슨 한 개인의 삶에서 벌어지는 좋고 나쁨을 선악의 기준으로 삼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또한 인간을 가치 판단의 주체로 삼지도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무엇을 좋게 혹은 나쁘게 여기실지 사람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 전도서의 반성적 지혜가 말하는 지혜이고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헤벨, 찰나밖에 되지 않는 인생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단정 지으며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욥의 친구들처럼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산업화가 한참 진행될 때에 그 시기에 맞물린 많은 국민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논밭이었던 땅들이 도시화가 되고요. 이 과정 가운데 부동산이 오르고 건설이 일어나고 사업들이 활발해지죠. 자연스럽게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풍부해졌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벌게 된 정당한 수당이기도 하지만 시대가 주는 경제적인 축복 없이는 불가능한 번영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기에 맞물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었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한켠에서는 이러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적인 축복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주실 때에는 그저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는 지표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않으실 텐데, 성경을 보면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지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성장을 말하면서 그만큼 성숙하지는 못할까? 반성적인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선상에서 오늘의 본문을 적용해 본다면, 내가 많은 물질을 갖게 되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선함이 내 삶 가운데 녹아져 있다라고만 규정할 수만큼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산업화와 동시에 발생한 환경오염, 도시와 농촌 간의 빈부격차, 노동자들의 빈곤, 윤리적, 도덕적 측면에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측면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9절 말씀은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데 몫이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에, 헤벨이죠. 찰나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말씀하는 것이죠. 때로는 나의 선의가 미움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악인의 속임수에 세상이 환호로 화답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회의감이 들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여겨질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상에서 가정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이라는 이 복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일상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축복이며, 때로는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재조명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각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무게를 하나님께서 달아보실 거예요. 그 기준은 우리의 규범과 패턴을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인생이 헤벨, 한숨처럼 여겨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달아보시고 조명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재조명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헛된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의 짧은 헤벨 숨결을 영원한 숨결 하나님의 말씀에 잇대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호흡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